지난주에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어떤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죠, 그죠? 시라는 게 어떤 장르가 있잖아, 그죠? 또 시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가지로 알려드렸는데, 찬양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탄식하는 시가 있다 그랬어요. 어려움도 시로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 또 감사시, 감사할 때 시가 나오겠죠. 신뢰의 시, 회상의 시, 그리고 지혜의 시와 제왕시, 그렇게 150편이 이 7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내용적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전에는 그 찬양시와 탄식시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감사시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감사는 하고 계시는지. 감사하기를 잘 하는 사람이 대단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감사를 잘하면 당연히 유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표현하는 사람, 그 당연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힘이 조금 더 있겠죠. 왜냐하면 감사하고 나면 소통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질내고 공격하고 호전적이고 그런 사람 곁에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꼭 해야 될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우리가 어떤 환경들을 다 감사할 수 있겠는데 다윗은 뭘 감사했는가? 건강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와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더위에 에어컨 밑에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에어컨 밑에 안 있어도 그래도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 땀을 정말 그렇게 비 오듯이 흘리고, 그 다음에 막 그 아버지의 온몸이 땀으로 젖고, 그래가지고 또 소 여물을 풀을 베와야 되잖아, 그죠? 여름에 얼마나 풀을 많이 먹어요, 소가. 근데 그 풀을 베러요 가가지고 소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있으면 지게에 한 짐을 져야 그 삶으면 요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 온 몸에요 풀이 붙어 있어요. 풀이 땀 때문에 막 풀들이 막 여기부터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막 다리에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들어올 때 풀에 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나요? 그렇게 땀 흘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직접 또 물 부어가지고 펌프질 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이 이제 찬물이 나오면요, 처음에 막 뜨거운 물 나와요. 찬물이 나오면 벌써 몸이 다 식었어요. 시골에 이 바깥에 수도가 있는데 다 씻고 나면 또 안 씻고 싶으죠. 그래가지고 또 소주 끓이면서 물 데피면 또 막 그 반은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 모를 그런 물에 씻고, 그러다가 도시에 탁 나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비로소
이 비교라는 것이 또 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시원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름에는 마당에서 잤어요. 안이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리 더워도 소주공 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방이 소요물을 그 넓은 데다 끓여야 되니까 온돌방이에요. 소요물을 아침에 끓이고 막 안 끓이려고 해도 방 뜨거우니까 그래도 뜨거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멍석 깔아놓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다가 이슬이 내리면 방에 들어가고, 또 모기에 뜯기니까 모기불을 해놓고 자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써서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어떻게 하면 모기 안 뜯기고 잘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너무 이거 좋아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감사하죠, 저도. 근데 다윗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을 감사했다. 우리의 이렇게 일상의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말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모두가 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말해요. 나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다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지만 그것은 저나 그들이나 다를 게 없는데, 시편에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 일상의 삶이, 문화가 또는 생활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었고 그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했다, 그런 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요, 이런 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은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비밀스러운 그 거래가 오고 간 거예요. 영적인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 거래에서 나는 낮은 자였고, 나는 구하는 자였고, 나는 결핍된 자였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강하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래서 결핍이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사는 것처럼, 내가 만들지 않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 그래서 그 모든 결핍이 해소된다면,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겠죠. 그 감사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감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일생에 거쳐서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그랬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 되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배가 고팠는데, 또 아니면 너무 더웠는데 어디에 가면 그 냉면을 굉장히 맛있게 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이 명동 냉면, 그 열무냉면인데, 명동 칼국수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냉면인데 열무냉면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구미에 와서도 제가 엄청 더운 여름날에 먹고 싶어가지고 그 학창시절에 먹던 대구에 그걸 먹으러 갔어요.
뭐예요? 예, 너무 맛있었던 기억, 추억 때문에 내가 이 먼 곳에서 그 음식을 먹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도 그렇단 말이에요. 또 제가 대구에 있는 음식 중에 좋아하는 게 삼락식당의 오징어 볶음이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그 오징어 볶음 거긴 들어가면 맨날 10,000원이에요. 저는 오징어를 못 먹는데 그 집 것만 먹어요.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대구에 같이 갈 일이 있으면 꼭 제가 거기를 모시고 가가지고 그걸 먹여요. 왜? 내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서 거기에 같이 가면 무조건 먹여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그걸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추억이 되어서요,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또 좋아질 때마다, 그리고 또 인생 살면서 추억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감사의 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감사시의 각별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응답을 받았는데 무엇을 응답받았는지를 꼭 적어놨습니다. 뭘 응답받았어요? 뭐 응답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응답받은 거 얘기할 거 있죠? 응답의 추억이 있고 그 추억이 구체적인가? 그게 감사시가 그런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정말 인생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적은 그게 감사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과도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볼링을 치면서 옆에 20대 커플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커플이 사귄 지 1년이 안 됐을 것 같은 스킨십으로 가득한 그 두 커플이 잘 치지도 않아도 또 손뼉 치고 스트라이크도 안 했는데도 또 하이파이브하고 그런 희한한 얄궂은 커플이 있을 때 내가 할머니인지 몰랐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20대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고 내 20대의 정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꼴값 안 해.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 보니까 예쁘네. 예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연속해서 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진짜 20대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음이 안 늙는다고 하는데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착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내가 50대라고 느끼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마음이 안 늙고 생각은 마음의 작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20대라고 생각하고 저기 물건을 보면 뛰는 거예요. 근데 뛰면 안 되는데, 넘어지는데 하면 빨리 움직이거나 또는 인사할 때도 내가 갑자기 20대인 것처럼 너무 경쾌하게 인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 보면 할머니인데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 우울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옛날의 추억이 지금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데 모르죠. 어느 날 또 이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이런 기도로서 추억을 쌓아가는 것처럼 사람과도 기분 나쁘지 않은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또 그 추억으로 인생이라는 고난을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보다 한 개 한 개 이루어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 결핍이 있는 것을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공부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조금씩 해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감사의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뢰의 시라는 게 있어요. 신뢰. 당연히 이런 추억이 쌓인 사람은 신뢰가 생기겠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사람이 나의 어려움에 동참해 준다면, 그 사람이 나의 대화에 공감해 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했을 때 그가 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신뢰가 생기겠죠. 부부 상담 나오는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정말 신뢰라고는 없더라고요. 말투에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피곤하다고 해도 상대의 그런 어려움에 전혀 공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언어는 갔다가 돌아오는 건데 그냥 뱉는 것으로 끝나는 화법을 가지고 있고, 마치 둘이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두 공간에 있는데 긴장감으로 넘치고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럼 뭐겠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롭지 않고 둘이 있는 게 평화롭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신뢰는 하나도 없는데 자식 때문에 살더라고요. 그거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은 우리가 자식 때문에 그냥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부관계일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신뢰의 관계로 이 시간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그냥 볼 때 헤어지는 게 마땅한데 그냥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분을 믿을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의 관계성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신체적 능력조차도 지나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나 성장하고 나면 뭐예요? 관계와 별개로, 관계와는 별개로, 관계는 내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지만 엄마는 운동신경이 없어, 그리고 할머니야, 이렇게 되면 그 짓 안 하겠죠. 그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집에 가서 교육해서 다시는 그런 추억을 만들지 않도록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다음 주에 와서 너가 뭐라고 불러라 라고 이제 해서 애가 딱 하고 여기까지 돌려주려고요. 그런 거죠. 근데 이 시편의 시들은 뭐예요? 그런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인생을 다해서,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이나 연인을 신뢰하는 것이나 부모 또는 그 자녀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크고 높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신뢰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단 한 곳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지 않는 곳이 단 한 장소도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뢰를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뢰를 고백하는 사람이 바르게 산다면 얼마나 좋죠? 그럼 정말 신뢰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어느 한순간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순간이 없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신뢰감으로 시를 썼지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심판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뢰하든지 신뢰하든지 않든지 간에 신뢰에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반대편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들을 향해서 그는 심판자이기도 한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드러날 어떤 일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의 시는 그런 심판보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바라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데 마치 인격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저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비인격적이죠. 우리가 어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굿할 때 그래 미친 듯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구슬하면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거 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서, 우리가 매일 그러면은 참 방자하기 짝이 없지만, 이 여름에는 음료수도 마셔도 하나님 내 지금 벼락 칠까봐 두려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인생됨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신뢰가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굉장히 더운데 우리가 음료를 권하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순간에 이렇게 해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하고 불러가지고 말할 수 있고, 외로울 때도 주님 제가 굉장히 외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주님 예배 시간에 수요일마다 요즘 음료수 마시는데 주님 이것은 거룩한 예배인가요? 라고 여러분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게 인격적 관계예요. 그죠?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동거, 그분과의 연합,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거죠. 신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그 어떤 좋은 것을 주더라도요, 가장 오랫동안 만났던 엄마 아빠를 가장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진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잠잘 때 모습을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편한 자세가 없어요. 만포장이에요. 저렇게 우리가 잘 수 있다면, 엎드려 잘 때도 저렇게 편해 보이고, 뒤집어서 잘 때도 저렇게 편해 보이고, 옷을 다 볼러덩하고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널브러져 잘 때 너무 예뻐요. 그럼 뭐예요? 공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자고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엄마 아빠가 있을 때인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엄마 아빠가 계속 없는 것을 10번씩 경험했다? 절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못 잡니다. 자다가 만지고, 자다가 만지고, 자다가 또 만지고 이렇게 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난 사람은 자다가 깨서 만지고, 하나님 계세요? 5분 지나서 하나님 있는 거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죠? 하나님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신뢰. 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어려움의 순간뿐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